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욥기서 22장입니다. 욥기서 2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중에 설교 제목은 23절 말씀입니다. 다시 흥하리라 라는 제목인데요, 21절부터 23절까지 세 번의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23절 시작.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본문을 중심해서 다시 흥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 한마디 하겠습니다. 옆사람에게 2018년도 반드시 흥할 겁니다. 시작.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겁니다. 시작. 천배의 복을 받을 겁니다. 시작. 저번에 갑절에서 천배로 튀었습니다. 왜냐하면 갑절이니까 뭐 10만 원 있는 사람 20만 원밖에 더 되겠어요?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워낙 여분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2배,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지만 우리 2배 해봐야 땅 하나도 없는데 2배, 2평, 뭐 3평이면 6평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다가 갑절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타이틀은 갑절이지만 천배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꿨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만나면 갑절이 아니라 몇 배? 천배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하고 축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구에는 70억 인구의 이상이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수백 명의 또 수백억의 인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떠나갔습니다. 그 많은 인구 중에 두 부류의 사람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의 택자와 부택자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들, 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배웠냐 못 배웠냐, 가졌냐 못 가졌냐, 건강하냐 안 하냐,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 전혀 관계 없이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위대한 전능하신 창조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이 많습니다. 그 복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영적인 복도, 육신적인 복도, 삶의 복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상에서 최고의 복을 받았는데 그 먼저 첫 번째 복이 뭐냐? 영적인 복입니다. 또 하나의 복이 뭐냐? 삶의 복입니다. 영적인 복을 받았으니 삶의 복은 필요 없다. 이것은 잘못된 신학이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영적인 복을 받았다면 삶의 복도 하나님께서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영적인 복을 받지 못했으면서 육적인 복만 추구하고 육적인 복을 받아야지 그것이 구원의 근거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영적인 복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어렵다고 인정받아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이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사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복인 줄 믿습니다. 죄인이 의인되고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슬퍼하던 자가 웃게 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어리석은 자가 지혜롭게 되고, 저주받을 운명에서 축복받을 운명으로 바뀌게 되고, 불행한 자가 행복하게 되고,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던 우리가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목적지, 종착역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이거 다 복입니다. 하나님 없을 때 우리 마음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이 있었습니다. 혼돈, 무질서, 흑암, 죄와 사망과 저주로 인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흑암이, 어둠이 덮어버렸습니다. 혼돈, 무질서, 공허, 비어있고 흑암,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었는데,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무질서가 질소로 이 어둠이 빛으로, 공허가 풍성함으로 영육간에 하나님께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영적인 복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복만 받고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다가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누려라 라고 하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도 삶의 복을 받아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는 영적인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복도 함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육적인 복, 삶의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의 삶의 저주를 예수님께 십자가에 해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저주가 끝나니까 복을 받게 되겠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한번 찾아봅시다. 자, 갈라디아서 3장 몇 절? 13절부터 14절까지. 자, 찾으셨죠?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자,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고, 그리스도께서 광종이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영적인 저주, 정신적인 저주, 육신적인 저주, 삶의 저주. 왜?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인한 우리의 저주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저주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당하십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받을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이미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으니? 속량,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들어주셨으니. 율법의 요구는 우리는 절대로 들어줄 수 없는데 예수님께 대신 들어주심으로 대가를 지불해서 구속하셨으니. 보세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려 자마다 저주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니. 구약의 신명기의 메시지가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14절에 그럼 저주로 인한 결과 우리에게 무슨 혜택이 주어졌는가?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고. 이방인이 우리죠.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 우리에게도 뭐하고?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저주가 끝나니까 우리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복이 오는데, 이건 내 힘과 내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결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은 또 그랬었는가? 구약 신명기 보세요. 구약 신명기에서 1장. 자, 우리는 영육간의 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자, 누리기 싫으신 분들은 받아가지고 절을 주세요. 자, 신명기 1장 10절. 자,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영적인 자손, 육적인 자손들이죠. 아브라함 후손들인데 11절에 시작.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몇 배? 1000배나 뭐하게?
많게, 줄어든 게 아니고 많게 하시며,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흥하게 하시며, 안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형통케 하시며, 그러죠? 너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원한다 이 말은요, 자녀가 행복하게 건강하게 축복받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자녀들이. 근데 그 자녀들보다 부모님이 더 원한다. 자녀들이 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복 받고 싶어요,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부욕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마음보다, 그 원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더 원하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육간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나보다 하나님이 더 원한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개념을 바꾸는 거예요. 인색하신 하나님, 악착같이 기도해도 줄까 말까 하신 하나님, 조금만 잘못하면 천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율법을 조금만 어기면 하나님께서 막 징계를 내리고 막 저주를 퍼부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서 사랑의 하나님, 내가 행복하길 나보다 더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믿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현재보다 몇 배? 1000배를 더 받기를 뭐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원한다? 하나님이. 자, 그 다음 고린도후서 한번 볼까? 신약에는 뭐라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왜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로 인하면 그가 상하 우리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상하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살아셨는가? 여기 나오지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도 알거니와.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아세요? 구속의 은혜를 아세요? 공짜로 구원해 주신 거 아세요?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부유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예요.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의 부모가 악착같이 돈을 벌고 악착같이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고작 너 하나 잘 되라고. 한평생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다가 죽으려고 그러는데 죽을 수가 없어. 왜냐? 손주가 태어나. 손주 자식 맞아 돌봐. 죽어가야 돼. 그러니까 반평생 아니라 일평생 동안 자녀를 위해서 뭐 하다가? 희생하다가 하는 거잖아요. 왜죠? 사랑하니까. 내 피부치니까. 이와 같이 부유하신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주님의 가난함을 인하여서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부유 자체가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부유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누리기를 뭐한다? 원한다. 부유케 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100배, 1000배, 10,000배 갑절의 복을 받기 위해서 흥하시길 바랍니다. 형통케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게 번성하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2018년도에 이렇게 갑절의 복을, 1000배의 복을, 흥하는 복을, 번성해 되는 복을, 창대게 되는 복을, 건강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수구가 막히면, 오물이 막혀서 더러운 냄새가 나고 안 좋습니다. 그런 막힌 것이 뚫리면 시원하게 됩니다. 변비 한번 뚫려보세요. 얼마나 유쾌, 통쾌, 상쾌하는가. 2018년도는 그렇게 영육관에 막혔던 것이 시원하게 뚫리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는 만사 형통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2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고 안 돌아간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게 욥의 친구들이 잘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시적 지혜로 감동 줘서 성경을 기록해놨으니까. 전능자에게 돌아가고 신분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신분이 바뀌지 않는 종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들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두려운, 저주하지, 때리시는, 죽이시는 내 몸을 낙창이 나게 만들고 자녀의 열을 죽여버리고 집을 쑥대만 만들고 하루아침에 거지되게 만드신 무서운 하나님, 종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돌아와라 이제 관계복해라.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뭐하리라? 흥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흥한단 말이 뭔 말이에요? 형통한단 말이에요. 흥한다는 뭔 말이에요? 하느님마다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전에 정말 흥하셔서 천배 만배 갑절의 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흥한다는 것의 반대가 뭐예요? 어쩌면 그런 것은 잘 알아. 망하는 거지. 저주의 반대가 뭐예요? 축복이지. 아니, 불행의 반대는 뭐예요? 행복이지. 여러분 행복하시고 축복받으시고 망하지 말고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망하는 건 아니야. 성경에는 하나님 백성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 우리가 잘 안 믿어서 그렇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도 않고 빌어먹지도 않고 가라사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번성케 되고 창대게 되고 복받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예정을 해놨어. 나보다 누가 더 원하신다?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고 말씀 받는 걸 원하는 게 저잖아요.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 왜 복 주시려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흥할까요? 그냥 가면 되잖아요. 아닙니다. 흥하는 방법, 흥하는 오늘 얘기를 말하잖아요. 흥하는 비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오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21절에 자 21절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냥 뭐가 이 말이라? 복이 이 말이라. 복이 달아난 것은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됐구나. 다시 옛날 그 영광을 찾으려면 다른 방법 없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요. 인류를 향해서 마찬가지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축복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 깨진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화평이 이루어지겠죠. 그럼 화목하는 방법은 뭐냐? 율법으로 안 됩니다. 선행으로 안 됩니다. 도덕과 윤리로 안 됩니다. 정성을 다해서 기도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을 때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예수의 피는 구원 받을 때도 필요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또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왜? 자범죄가 있으니까. 구원 받을 때 예수 피 딱 한번 달랑 받고 이제는 필요 없다. 이걸 구원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언제 문제 해결됐는데 자범죄 문제는 까지도 해결이 돼버렸다고 생각하니까 죄가 없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돼. 그런 성경에서는 언제 예수 믿고 예수 피로 죄 용서 받고
자범죄도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왜 자범죄가 있으니까. 자,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1장 7절. 자, 요한일서 1장 찾으셨나요? 1장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뭐 할 것이요?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언제가 됐든 자범죄가 됐든 관계없이 우리의 죄는 우리 인간의 행위로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의 행위가 0.1%만 필요했다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와서 죽으셨을까요?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씻겼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예수 피로. 예수 피가 하나님과 화목을 시킵니다. 자범죄도 마찬가지죠.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시고 모든 불의에서 건져 깨끗게 하시오. 그런데 7절과 9절 사이에 8절이 있는데 죄가 없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속이는 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난 죄가 없어. 그렇게 회개할 필요도 없어. 자범죄 없어. 하나님을 속이는 자요. 큰 죄인. 이런 사람 늘 교만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때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변자느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 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핏부림을, 예수의 구속의 보혈의 피를 누구에게 뿌렸냐? 택한 자들에게. 아무에게나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인류에게 뿌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에 사랑 가운데 택함 받은 그 백성들의 지은 죄의 대가로 뿌려서 거룩하고 흠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속죄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화목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속죄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늘 마음속에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 늘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에 시달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버림받은 생각, 지옥에 대한 공포, 죄에 대한 공포, 죄의 형벌에 대한 심판이 늘 마음속에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사라지지 않아.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왜냐? 사죄의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죄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마음 평안이 없고, 평안이 없으니까 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마음에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자는 속죄의 확신을 갖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래요? 로마서 5장 10절.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좋아야 복들 받든지 안 받든지 할 거 아닙니까? 5장 10절에 9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누구 피로? 우리의 율법이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의가 아니에요. 지성이며 감천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 아니고 얻었은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전혀 얻어주세요. 얻을 거 미하여로 다 살아요. 근데 언제 문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얻었은즉, 그죠?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심판에서 구원 얻을 것이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 더욱 그의 살리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속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되었는가? 8장 15절. 자, 로마서 8장 15절에 신분이 전환되는 것에 나옵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종의 신앙에서 아들의 신앙으로, 바울도 종의 신앙에서 아들의 신앙으로, 고넬료도 종의 신앙에서 아들의 신앙, 아볼로도 종의 신앙에서 아들의 신앙으로, 니고데모도 종의 신앙에서 아들의 신앙으로, 우리들도 종의 신앙에서 아들의 신앙으로 바뀌는데 언제? 복음을 두고 구원 받을 때 바뀌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 종이 두 가지겠죠. 하나는 무서워하는 영, 또 하나는 양자의 영. 근데 여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받았다 그래. 남바로 이 받았다, 영적,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영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신앙, 율법주의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순간에 아들의 신앙으로 바꿔주는 거, 메시지,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아바, 아버. 이 말을 쉽게 말해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한번 불러보면 시작. 아빠.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빠 이렇게. 근데 아빠와 아버지와 아버님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 내가 스스로 만든 건데 맞나 모르겠지만, 아빠 이 말은 나는 아무것도 못해야, 똥오줌도 못 가리야, 아빠가 다 해줘야 돼. 이게 아빠. 아버지 그럼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나 시르등 지키거라, 차 조심해라 이런 거 하지 마, 사람 조심해라 이거 하지 마세요. 아버지 내 나이가 몇 살이야. 아버지나 건강하고 아버지나 행복하게 사세요. 나 그만 건드서 내가 아버지보다 더 진짜 머리 좋아요. 왜 언제까지 아버지야. 아유 여기 초록 불일 때 건너라, 빨간 불이면 조심해라 그거 하지 마세요. 사기꾼 조심해라. 아니 안 만나요. 아버지랑 조심하세요. 괜히 다단계 뭐 물건 공짜로 준다고 거기 가가지고 괜히 사기나 당하지 말고 아버지랑 조심하세요. 아버지, 아버님 그럼 조심해. 위험해. 아버님. 그리고 며느리랑 같이 와가지고 애들 데리고 큰절하잖아요. 그럼 얘가 뒤에 있는 땅 달라는 거야. 아버님 연로하시는데 남은 생에 우리에게 맡기세요. 효도할 수도 기회를 주세요. 아버지 뒷땅 뭐 할 거예요? 아니 3평이면 되잖아요. 아버지는 내가 잘못일 거니까.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건 아주 뭔가 속이 다른 놈에게 하나님 아버님 그러면 맨날 이것만 달라는 거야. 아버지 그럼 나 인본주의로 혼자 살 거니 하나님 안 도와줘도 나 살 수 있어. 이 아버지 그래. 우리 아빠 하고 싶어? 아버지 하고 싶어? 아버님 하고 싶어요? 아빠. 여기 나오죠. 근데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이거 있죠. 여기서 또 이단이 하나 나왔어. 여기 이 한마디 가지고 이단이 전주에 안디옥 무슨 교회라고 그러는데 여기 나오는데 아바 기도회가 있어. 아바. 구원 어떻게 받냐? 하루 종일 이렇게 불러요. 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아바바. 이게 아바 기도회라고 그래요. 수천 명이 모이는 거예요. 기장책인데 목회자 세미나 수백 명씩 모이는 거예요. 사모님과 목사님 하루 종일 기도. 아바 이래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아바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바바바바바바 아바바. 이게 아바 기도라고 그래요. 이야, 근데 수백 명, 수천 명이 속아서 이단한테 넘어가는 거야. 근데 이제 앞뒤 문맥을 문법, 아니, 옆에 읽어보세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결과 하나님을 아바라고, 아버지라 부른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아바라고 불러야지 구원받는데. 그럼 왜 그러냐? 근데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까 아바 계속 시인해야지 구원받는. 근데 성도들이 분별이 안 되니까 미성숙하니까 별 이단 걸 다 배우면서도 그게 좋아서 하루 종일 아바 어찌되었든 예수 안에서 예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르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의 형벌을 면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이 면제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케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체험한 후에 구원의 확신이 믿음으로 어떻게 돼? 함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짐으로 하나님 화평이에요. 자, 구원의 확신은 지금. 근데 예수님 보혈의 피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흘려놓으신 그 피가 나를 위한 것으로 지금 믿을 때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교인은 어떻게 되냐? 죽음의 공포, 내세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천국이 내 것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언제 구원을 잃어버릴지 모르는 이런 불안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늘 마음속에 있습니다. 왜? 천국이 내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문제와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가는 있더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이게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2절. 자, 보세요.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뭐하니라? 즐거워하니라. 하나님의 영광, 천국을 바라보고 뭐하니라? 즐거워하니라. 누가?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 언제 소망을 가져? 죄 사함 받고 예수 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문제가 터지면 터질수록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게 돼 있어. 오늘 아까 찬송가 오늘 딱 맞네. 고난이 오면 저 찬송을 부르십시오. 너무 힘들면은 땅이 곳으로 힘들면은 하늘을 쳐다보세요.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저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아빠지. 다 같이 시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새웠네. 저 망망이야. 저 망망한 바다 위에 보세요.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고 주복음 저 2절 한번 띄워주세요. 2절 띄워주세요.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서 저 거룩한 곳 아버지치 갈 거예요? 내 사모하는 사모해요? 왜 밤샜어요 진짜? 한 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고 주보 2절은 더 은혜스러워.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이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어느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늘 지켜주시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일러스리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노니 예비하고 난 이후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아픔, 슬픔, 고통, 힘든 거 다 주님이 기억하고 있다가 다 보상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포, 사망에 대한 공포, 지옥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즐거움으로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라 하십니다. 내가 일생에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생에 종로란 모든 자를 도와주라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에 사망의 문제,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다 주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는 2000년에 끝났습니다. 그 피로 내가 나의 죄를 이해한 것입니다. 의롭게 되어질 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때 세 번째, 계속해서 화평을 누리는 것, 받은 은혜를 깨닫게 되면 지속해서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습니다. 지속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에 이 어마어마한 구속의 사건이 나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서 천국을 주신다는 이 사실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면 하나님과 계속해서 화평케 되고 화목되어지고 계속해서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해 사망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에 의해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앉고 한 사람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왔는데 그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뭐가 나타나냐? 넘치는 감사가 없습니다. 참 신기해요.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실제적으로 본질적인 근원적인 넘치는 감사와 감격이 없습니다. 좋은 일 있을 때는 감사하고 뭐가 안 될 때는 바로 원망 불평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약간만 문제 있으면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일시적인 감정의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영원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감사가 넘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된 같이 의에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으로 생명이 이르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선물을 받았으니 뭐가 넘치는 감사가 있을 거 아니겠니? 근데 왜 우린 넘치는 감사가 없냐? 넘치는 구원을 못 받았어. 넘치는 은혜를 받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가 나온다는 게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사실은. 지옥 갈 허물에서 저주받을 죄에서 용서받은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 감사는 잊지 못할 영원한 감사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넘치는 감사를 누리는 것이 누리는 삶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늘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삶의
복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된지 불화한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는 방법.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요, 그 증거가 있어요. 마음의 평안입니다. 방언 말고 방언 받은 건 성령이 아니야. 은사지. 자, 볼까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신 목적. 뭘 주려고? 구원을 주려고. 근데 구원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로마서 14장 17절. 얼마나 넘치는 은혜가 오는 거 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보세요. 자,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성령 받은 강력한 증거. 의, 이거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입혀준 의. 언제? 죄산 받을 때 의인 되는 거죠. 죄 문제가 있을 때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럽고 너무나 불안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의를 힘입어서 구원받았으니까 뭐가 와? 죄 문제 해결했으니까 두 번째, 평강. 내적인 평강. 의인이 되니까 그때 마음 평강이 누가 주셨어? 성령이. 그 다음 뭐가? 희락, 기쁨, 즐거움, 넘치는 즐거움으로 인한 감사. 구원이 간단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 말대로 개나 소나 막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잖아요. 그 땅 가지고 나도 자꾸 시험 내고 구원 받아도 아닌 것이. 이러지만 이 사람 진짜로 지옥 갑니다. 100% 내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보세요. 성령이 오신 목적.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세상 것은 순간적으로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적 만족이라고 그러죠, 이게. 그러나 이건 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공허와 혼돈과 흑암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사람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죄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로마서 5장 6절을 보니까 불경건했다 그렇게. 로마 5장 8절을 보니까 죄인이다 그래. 로마서 5장 10절을 보니까 온수였다 그래. 근데 불경건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온수를 위해서 죽으셨다,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뭘 받아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순간 성경에서 뭐라고? 로마서 5장 1절 봐보세요. 로마서 5장 1절. 자, 로마서 5장 1절. 근데 구원받기 전에 이런 성경 구절이 상이 안 보여요. 참 안 보여요. 성경에 있는데 안 보여.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그럼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가? 4장 25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4장 25절이 뭐냐? 시작. 예수는 뭐가 됐어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뭐가 되고? 내어지고 한 마리 양인데 십자가네 죽으셨죠. 십자가의 구속이죠. 그 다음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나시 부활이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 문제 해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해서 영생 주시려고.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사실은 안 믿어. 그런데 믿는데 그럼 뭘 믿느냐? 의롭게 해주신 것까지는 안 된 거야. 뭐를 믿는데? 죽으심은 믿는데 내 속에서 넌 이제 너를 위해서 내가 피 흘려 죽었으니까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란다. 요 선언을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영생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 화평이 안 되니까 짓눌려 사는 거예요. 그래서 4장 25절을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 문제, 의롭다, 영생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얻었은즉 뭐다? 화평을 누리자. 구원의 확신입니다. 신분의 변화죠. 하나님 관계.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은 삶의 문제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문제는 무슨 말이냐?
이 삶 가운데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 어떤 불신앙,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동행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해서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절. 자, 이사야서 43장 1절. 이거 참고로 이 말씀을 언제든 읽을 때는 그 시대적 상황과 배경, 대상이 누군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이 말씀을 할 때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죄를 짓고 저주를 받아서 막 죄책감에 짓눌려서 하나님 사랑이 안 믿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죄 짓고 저주받아서 이 불행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의 고백서입니다. 이게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게 잘나고 똑똑하고 무겁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 뭐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동물과 식물과 피조물을 만든 이유가 뭔지 여기서 나오죠.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책임지려고 내가 만든 거 아니겠냐? 아니, 새도 내가 기르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러니까 왜냐? 내가 사랑하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시니까 이제 말씀을, 너는 두려워 말라. 왜? 삶에 두려움이 온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네.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함께 할 것이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야.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할. 이 말씀이 성체 누군 줄 아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이 말씀 붙잡고 바벨론에 가서 실제로 이 말씀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불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 주셨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렇게 구체적 고백하죠. 여기 4절에 내가 너를 포배롭고 존귀하게 죄인을 향해서 강박한 인본주의를 향해서 포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뭐해서?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였은즉 죄를 지으면 내가 나도 싫은데요, 저 사람 나를 얼마나 싫어할까요? 하나님은 또 얼마나 싫어할까요?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 죄인을 하나님은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꿔서라도 네 생명을 대신하더라도 내가 너 저주하지 않고 끝까지 너와 함께 책임질 거야. 그래,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 하나는 구원의 확신이고 또 하나는 삶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이름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이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동행하시는구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세 번째, 어떻게 계속해서 선풍을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등감을 해결해야 돼.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따라서 믿음의 열등감. 우리 인간이 사람을 향해서만 열등감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등감이 많아요. 그 구체적으로 다음에 설교를 별도로 하기로 하고. 그리고 언제 열등감이 생기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안 할 때 열등감이 생겨. 예를 들어서 예배 드려야 될 사람이 예배를 안 드려. 11조를 해야 되는데 11조를 안 해. 교회에서 건축헌금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안 해. 그럼 평생 동안 우리 교회 다니는 이상은 이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안 생겨. 이걸 갖다가 믿음의 열등감이, 넌데 그 믿음의 열등감이 해결되냐? 내가 마땅히 하나님 백성으로 해야 될 것을 해버릴 때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당당해지는 거야. 죄를 짓지 않아도 믿음의 열등감을 갖게 되면 내 스스로가 짓눌려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하나는 무슨 확신? 구원의 확신. 또 하나는 무슨 확신? 삶의 확신. 또 하나는 뭐예요? 믿음의 열등감을 해결해야 돼.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감히 내게 복이라. 오늘 여기서 22장 23절에도 그렇죠.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평안이죠. 이제까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견해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로, 내 철학으로, 내 인본주의로 살았는데,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내 힘으로 살려고 했는데 이제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에게 신분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자녀가 되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삶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의 열등감이 해결된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 형통케 네가 다시 흥하리라. 망했던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흥하도록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흥함의 망함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2018년도에는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시는, 그리고 구원의 감격이 계속가는, 그리고 주님과 늘 삶에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에서 한번 고르게 돼서 행복한 사람,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같이 구원 얻을 백성이 어디가 있느냐. 이 사실을 확신할 때 하나님 화목되어지고 평안이 넘치고, 그리고 영적인 은혜와 삶의 형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2018년도 형통이 될 겁니다. 반드시 응할 겁니다. 반드시 복 받을 것입니다. 갑절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뭘로? 영육구 안에 1000배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신분만 분명하다면, 신분이 분명해서 삶이 나를 속일지라도, 아무리 내가 잘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나를 버리지 않아.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라는 확신만 가진다면, 그리고 믿음의 열등감만 하나님하고 해결된다면 2018년도 기대하십시오. 개봉 1000배. 할렐루야.